오늘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 평가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를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유다에게 내려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4절에 보니까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땅에 엎어져가지고 거의 죽게 된, 죽기 직전의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리고 그게 또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고난과 시련이 사실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갑자기 지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죠. 5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순식간에 갑자기 뭐가 일어난다고요? 고난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세미한 티끌 같다, 날려가는 겨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7절에 보니까 그게 꿈 같고 밤의 환상같이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훅 지나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그렇게 밤의 꿈같이 티끌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갈까요? 그 답이 17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데,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자, 누구로 말미암아 고난이 지나가고 기쁨이 오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고난이 결코 주의 백성들을 사르거나 물에 잠가 죽이거나 큰 타격을 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큰 타격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냥 지나가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실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고난이 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나갈 거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전부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꿈은 그냥 깨면 그만이죠. 아침이 되면 그만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할 게 뭐냐? 그거 극복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고 울고 불고 나 죽었네 사네, 그럴 거 없이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서 할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지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시장 분석가 루이 몽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이 하여튼 되게 잘 안 풀렸대요. 늘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 그래 하여튼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무실에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남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는요, 3번씩이나 파산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련을 잘 극복했고 그것이 가능했던 비결을 이 남자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게,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대체 무엇이 걱정인지 종이에 자세히 적은 다음에 책상 서랍에 2주일 동안, 보름 동안 넣어두게.
2주가 지나면 그 종이를 꺼내어 읽어보고 그 일이 여전히 걱정된다면 다시 종이를 서랍에 넣고 2주일간 내버려 두게. 그러는 사이에 자네를 힘들게 한 많은 걱정거리가 자연히 사그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걸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고난은 그냥 두면 지나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냥 알아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시간이 그냥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쉽게 지나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 자체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좀 아프면 거기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고칠 것도 아니면서 기도나 하지.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경기가 좀 안 좋다. 뭐 내가 애써가지고 경기 풀리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 좀 떨어지면 학생들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성적 바로 올라갈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지나가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고난은 고난대로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우리 할 일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묵묵히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인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9절에서 16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29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유다가 아수르를 침공했지요. 또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수비하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독립할까? 그걸로 고민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냥 바벨론에 잠시 포로로 갔다 오면 그만이죠. 때가 되면 주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고난의 세월 동안에 진짜로 주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다시금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이해 들 거 없이 제가 목회자니까 이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예를 들어 목회가 되게 어렵다. 고난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거기 그 고민에 매여가지고 무슨 세미나 다니고 누구에게 목회 상담 받으러 다니고 무슨 좋은 자리 있나 알아보러 다니고 대출 받을 거나 알아보러 다니고 경매 사이트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주께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혹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할 게 무엇일까?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거.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의 문제는 그냥 누구에게 토스해버리고요.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스파이크로 때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께 토스해버리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내가 고쳐야 할 게 뭔지, 무엇을 다시금 세우고 회개할 게 무엇인가, 이거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땅 입성 후에 첫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의 반응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공격 실패 후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다른 전략으로, 다른 전술로, 또는 조금밖에 안 보냈으니까 이번에 몇 배 군사 더 많이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금 재차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간 제거하고 다 고치고 성결케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뭐를 회복한 거예요? 관계 회복한 거잖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라고 퀴즈 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보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회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토픽인데, 답부터 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2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29장에 사실은 되게 읽기가 되게 좀 짜증나는, 이제 성경인데, 9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삽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사실 그래서 8절에서 그냥 17절로 넘어가면 연결이 좀 부드럽고요.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9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취한 자들과 같이 비틀거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술 취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유다의 문제가 뭐였는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무엇으로만 가르침 받았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 받았다. 사람의 계명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수은 사람들이 정한 규칙 가지고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일 암흑의 절기래. 너는 그냥 양 한 마리 갖고 오면 돼. 그러면요, 뭐 절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나 믿음이나 상관없이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오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내일 성탄절인데 너는 선물이나 하나 준비해봐. 그러면요, 성탄절의 의미와 정신과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선물만 하나 딸랑딸랑 들고 오고요. 나 성탄절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일 너 기도를 준비해 오래. 그러면은요, 그냥 대표기도 그냥 써가지고 와서 대표기도 하고. 야, 내일 전도 대회래. 티셔츠 주황색 입고 몇 시까지 와가지고 부침개나 튀겨.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명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의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얘기한 거 그것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좀비 신앙 같은 거예요. 좀비 신앙. 그냥 봉사활동이죠. 그냥 행사 진행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없는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 그냥 사람 중심의 종교활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전도해야지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예배를 드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려야지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순종이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이거 점검하고 이거 회복하라고 주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거 한번 해결해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난은 그냥 시간 지나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막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며 내 할 일 감당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대신에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가신 말씀 의식이 없으면요, 좀비처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만 남아서 그냥 행사나 치르고 자원봉사나 하고 그게 전부인 신앙생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이 남아서 사람들의 규칙, 교회의 무슨 생활 규칙이 아니고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